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두 주 저는 자기 백성에게 멸시를 당하시며 고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히 멸시했는지 진실하신 하나님은 늘 백성들이 당신을 멸시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반문하는 것이 고통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역시 어떤 멸시를 받으셨는지요. 남보다 조금만 더 가졌어도 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인생들이 들뻗들은 불의한 눈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를 점검하면 하나님 백성이 이래도 되는가? 아니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나오실 사관이 없어 낳자마자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습니다. 4천여 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단적으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경과 무관하게 비신앙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인색한 하나님의 백성인지요. 학개서 1장에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과거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시대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이제 장래도 대다수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의 처소가 될 것이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일한 사실이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선민 이스라엘의 소유를 통해 우리 자신의 소유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 소유는 어떨까요? 정말 나 하나님 우선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 맞아? 나도 그들처럼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나의 들뻗드는 눈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보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실 수 없어 산으로 피신하신다는 사실을 제시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이 타락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이 장사치로 더럽혀지니 감람산에 거하시며 제자들을 그곳에서 교육하셨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 성령 하나님께 무례히 대하면 우리 시대 성령 하나님은 슬그머니 그런 교회를 떠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행한 그 교만적 행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큼 역겹게 하였는지 그들을 통해 우리의 행동에 부끄러움과 역겨움을 느끼며 이제라도 그런 교만을 제대로 씻어야 한다는 의지와 뜻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독생자 아기 예수를 과대 포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짐승들이 살고 있는 마곡간에 그 짐승들의 먹이가 주는 구유에 누인 채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마곡간, 짐승의 먹이를 주는 구유. 그러나 그 가운데 강보를 입으신 아기 예수, 외형적인 호화스러움보다는 강보와 구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히려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유와 강보라는 두 대조적인 단어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권위와 사명, 그리고 우리 인생의 더러운 모습을 겸손히 대조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시건 진실은 그 아기 예수가 강보를 입으신 사실을 통해서 그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대제사장이라는 사실과 구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짐승의 먹잇감이 되실 것이지만 사실 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살 자가 없음을 오히려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멸시해서 사관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일 너희는 짐승과 다름없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유와 강보가 아기 예수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천사의 말은 그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표적 중에 표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의한 인생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살리시려 작정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를 지켜 보호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찾아가 경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만큼 멸시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줄줄 외워 이야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아기 예수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헤롯이 2살 미만을 죽이라 했을 때도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이 시대도 똑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재림 예수가 오시기 전에 도적들이 나타날 것이라, 짐승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양들을 죽일 것이라 해도 그 놀라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팔 하나 불지 않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비춰본 이 시대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시는 것이지요. 미리 깨닫고 준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동방 박사는 별을 유익 있게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별의 동향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알았고 그 별을 따라 메시아가 나신 곳을 찾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시대별을 열심히 관찰하는 자만이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다 하십니다. 신약시대 그 별이 동방 박사를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 같이 종말에도 바로 그 별이 재림의 주에게 인도할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친속들이 그를 미쳤다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본 정상이니 오히려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친속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실 정도로 멸시당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일찍 죽었으므로 일찍 그 가정의 육적 가장이 되셔야 했지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육적 동생들도 주님에게 빈정대고 멸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함이러라. 주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여기저기 예수님을 멸시하는 입들을 세워놓고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얼마나 참남한지요. 네 번째, 나사렛 동네 사람들조차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목수였던 아비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대물려 하셨습니다. 이웃들은 예수님을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부르면서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누구보다 잘 알고 모셔야 할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자기와 요셉 사이에서 난 아들인 양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하였는데 예수를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 성전에서 12살 난 예수가 선생들 틈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찌 지혜로운지 사람들이 다 기이 여겼지요. 그때 마리아가 아니 내가 어찌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느냐 말하니 예수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주님은 당신의 정체에 대해 착각하는 마리아를 향해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 이야기하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요. 주의 계집종이라 고백하였던 마리아까지 사는 동안 아들로 착각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서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멸시했는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아비 없는 아들이란 뜻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난한 품팔이 하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인간의 잣대로 헤아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가문은 몰락해가는 유다 지파요. 그가 무엇을 소유하였는가? 그가 어떤 교육의 백그라운드를 가졌는가? 무식하고 가난한 목수 예수.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외형적인 백그라운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잘못된 판단과 잣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잘나서 너희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너의 민족의 수가 적은 영고였느니라. 적고 연약해서 붙잡아 주었더니 누가 누구를 감히 멸시하느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런 잣대로 사람을 판가름하는 그런 백성을 전지하신 능력으로 아셨기 때문에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 멸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런 자들이 부르셔서 외면만 중시 여기고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청량하시는 그분의 뜻과 의지이셨습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은 예수님을 강도보다 못하게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바는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대신 못 박으라. 만약 그게 무죄하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악을 써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들에게 피를 돌려도 좋을 만큼 그들 스스로가 주님을 멸시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한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과대포장하는 자들에게 첫째, 외형적으로 아주 낮은 자세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둘째, 그 위에서 눕히셨으며 강보 하나로 그분이 제사장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셋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넷째, 조그만 권세를 가져도 뽐내는 세상에서 전능자이시면서도 제자들을 친구라 죄인들의 맏형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섯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섯째,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일곱째,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참남하다가 죽인 것이 인생의 의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해도 그 오욕을 길이 참으사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도 멸시하고 죽여도 내가 빨리 다시 가서 다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십니다. 우리는 낳으실 때 괴로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 지금 잘할 수 있을런가?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이든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가면 그것 자체를 의라하시며 우리의 더러움과 죄성과 상합을 모두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교만하지 않고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